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룻기 2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들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추수 후 떨어진 곡식을 줍는 일입니다. 한 톨이라도 더 얻으려는 추수의 목적상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의 곡식들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였을 텐데 그것도 주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가 주울 수 있는 양은 상당히 적었을 겁니다. 그때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그 다음 날 이 곡식을 주우러 가기 전날 밤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의 잠자리는 몸은 그 자리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상상하면 사실 일어나기 싫었을 것 같고 매일매일이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이 이삭을 좀 더 많이 주울 수 있을까? 내가 이삭을 많이 줍지 못하면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시어머니,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이 어머니도 굶어 어려워질 텐데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군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도대체 나는 내일 아침 또다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룻의 잠자리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한 기대감을 가진 자리라기보다 아주 잠시 잠깐 자신의 고통을 멈추는 시간 정도에 불과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룻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일 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보면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아침에 그 다음날 만날 일이 내가 예상할 수도 없는 일,
혹은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참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딱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내일 그 일만 싹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여지없이 해가 뜨고 그 일은 제 앞에 다가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한량없는 힘과 은혜로 일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룻. 이방 여인이며 20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방황하고 있는 그 20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거두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 이방 여인에게 주시는 위로가 2021년 5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일매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가까운 신앙이 맞나 싶은 고민에 빠져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루스에게 주시는 이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받으며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부터의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룻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요, 오늘 본문에 총 3개에 걸쳐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는 바로 따스한 환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룻기 2장 8절의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룻을 향해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딸처럼 나이가 어린 룻을 향한 따스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딸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딸이라고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이입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원수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골칫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녀라고 한다면 그 골칫덩이처럼 여기는 것, 원수처럼 여기는 것,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사랑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혼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똑바로 잘 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분명히 상하관계이지만 동시에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관계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주 따스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을 보고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배가 부른데요. 저희 딸은 배가 부를 때 보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웃고 있으면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함께 웃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딸을 바라보고 행복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지금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표현한 것처럼 유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 좋아서 당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따르는 그 보아스가 20살의 이방 여인이며 과부인 바로 이 룻을 향해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내 딸아라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그 말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같이 일하라고 합니다. 누구나 노동을 해야 했지만 또 누구나 그 노동의 자리를 제공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밭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많은 사람들은 이동을 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했지만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룻을 향해 우리 밭에서, 내 밭에서 일을 해라. 다른 밭으로 이동하지 말고 그곳에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관리하는 사람들의 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며, 우리가 이제부터 깊이 봐야 할 바로 그 내용, 함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 함께 물을 마신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목마르면 물 마셔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룻이 거주하는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 물을 길어오는 우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던 중 어린 시절에 먹었던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장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 장수이자 그리고 왕이었던, 리더였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옆에 측근 장수 3명이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 베들레헴에 도착해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아마도 치열한 전쟁 중 다윗 어린 시절의 평온함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받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아마도 땅에 부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 개인의 원함으로 용사들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원함을 채우기보다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기에 베들레헴의 우물은 바로 그 사건 한 번으로 공동체 의식, 하나됨을 강조하며 지금 내 원함, 내 개인의 원함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표징이 바로 베들레헴의 우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들레헴의 우물을 누가 마시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김받았습니다.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용납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다른 젊은 남녀들과 같이 있었지만 또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 20살 청년들은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그냥 낄낄대요.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 저들은 왜 저렇게 웃나 싶을 정도로 웃고 행복해요. 그들끼리 있으면. 그런데 지금 룻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또 함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민은 그들과 다르게 지금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지금 이 곡식을 얻어서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정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는 성정 자체가 다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 무인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성품이 올곧고 따스한 유력자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역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성원으로 환대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5월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룻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환대하시며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대를 기대나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거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길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놔두시지 않으시고 좌시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환대하시며 딸처럼 자녀처럼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삶,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품이 있는 존재입니다. 어미새처럼 우리를 넓게 기다려주시며 그리고 손을 가득 펴고 이제 나와 함께하자,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버선발을 온전히 벗고 함께하기 위하여 손을 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힘과 능력 주시며 은혜로 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그 환대를 누리고 또한 동시에 힘을 내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날,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려 하십니까? 따스한 하나님의 환대가 가득 찬 삶.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따스한 환대를 기대하며 또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로는요, 주의 날개 아래의 보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년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의 환대로 룻은 사실 조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요, 분명히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종은요, 다시 관리하는 종과 관리받는 종으로 나뉘고 관리받는 종은 남자와 여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벽으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보아스는 룻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돌보았고 그의 호의가 당황스러웠던 룻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분명히 호의를 호의로만 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이 차도 많고 따스하게 다가간 보아스 입장에서 이 룻의 이야기는 조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호의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호의를 호의로 받지 않는 상황. 그래서 아마 보아스는 조금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잊은 채 본문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미 룻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시어머니에게 베푼 룻의 인애와 자기 부모와 고향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모든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한 단어가 앞선 본문 룻기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단어가 붙쫓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에서 룻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부모를 떠난다,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는 단어인 붙쫓았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분노를 떠난다와 같은 의미라는 것. 다시 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룻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랐고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땅에 함께 온 룻을 향한 보아스는 바로 지금 모든 상황 속에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찾아온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기 위하여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를 쫓아온 너, 부모를 떠나온 너,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쫓은 너가 지금 상황 속에서 조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개로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개, 성경에서 참 많이 봤지만 여호와의 날개는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시편 5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몸을 숨겼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신의 위협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주의 날개 아래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마음과 내가 행했던 일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늘이 뜨거운 이 사막의 숨막힌 열기에서 보호하는, 그리고 어린 새들을 노리는 위험한 적들로부터 보호하듯이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바로 이 간절한 고백,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개이며 지금 룻을 보호하고 있는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피하며 머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지금 보아스도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것처럼 2021년 5월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처소이며 그것이 진정한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성도들을 안전한 처소가 되시며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로 모으듯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받듯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이자 그리고 성도들을 품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어렵고 힘이 들 때,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피할 곳이 없어서 좌우로 우로나 아무것도 갈 곳이 없는 바로 그때, 고개를 들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거하여 가장 안전한 바로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간다라는 바로 신앙의 기준이 거듭 세워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위로는요, 바로 헤아리심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룻기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13절에서 룻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 해도 됩니까? 라고 고백을 한 뒤 보아스는 룻을 공동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는 좀 우리로 따지면 소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떡을 소스에 찍어 먹는데 그 소스가 보통 조청이나 그리고 꿀 같은 걸 찍어 먹지 않습니까? 당시 여기에 있는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 초라는 것을 찍어 먹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같이 찍어 먹는 건 개개인에게 떠주지 않습니다. 하나 된 그릇에 찍어 먹죠.
그래서 공동체의 식탁으로 불러서 함께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본문의 룻은 이 보아스를 비롯해 베들레헴 사람들과 사실 약간의 거리를 띄우고 있었죠. 10절에서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들과는 그래도 함께 할 수 없지. 분명히 보아스의 이 유력한 자의 초청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 내가 정말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으로 어안이 벙벙하며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그의 두 눈으로 룻의 주춤거림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가 이런 자야, 함께 해도 되는 자야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그의 주춤거림을 보고 놔두지 않고 그렇게 쭈뼛쭈뼛거리는 그 룻을 향해 와라, 함께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 공동체와 친밀하지 못한 룻의 정서까지도 배려한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보아스는 더욱 자세히 룻을 배려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며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곡식을 줍던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밑에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험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가 받는 이 모든 대우는 사실 일반적인 대우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방 여인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하고 큰 슬픔만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하고 작은 어려움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어떻게 그런 거 갖고 어려워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것 아예 관심도 없겠지라고 여기며 혼자 끙끙대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세밀하고 은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지만 사무엘서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내 자녀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보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입을만 움직이고 속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것 이야기하면 별로 크게 여길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커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토한 기도를 드리는 그 한나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기도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며 선명하게 다가와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한 이 히브리어 자카르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있고 없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아니 그렇게 멀리 많이 볼 것도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힘들겠지, 어렵겠지라는 생각 정도만 들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고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하고 또한 선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렸던 룻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헤아림받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 특별히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껄끄러운 그 작은 것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 큰 것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어렵고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작은 것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크고 더 위중한 것도 헤아리시며 함께 하신다는 위로, 20살 과부이며 그리고 이방 여인인 바로 이 룻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위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자들의 왕조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도 붙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왜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혈통이 아니라 자녀됨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며 여인이었고 20살이었고 과부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기는 너희들에게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자녀됨이며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내 사랑이 이렇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라. 룻이 그 어떤 것보다 붙줬다라는 그 단어에 나오는 그 믿음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처럼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다 여기시며 태산을 옮기는 것들을 보여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다른 어떤 걸 보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룻의 믿음 하나를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 하나만 본다라는 이 메시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자녀됨을 강조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자녀됨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세밀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며 또한 더 큰 은혜를 주시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모든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그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겹겹이 세워지기를, 그런 인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의 향기가 마음껏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